제 성경은 구약 성경 8페이지 창세기 6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자소리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거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이하게도 우리 대전신학 창세기 강의를 우리 금산예찬교에서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학장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이렇게 분위기를 한 번씩 바꿈으로써 뭔가 하나님이 새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시골교회 초라하고 이렇게 조그만하지만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오늘은 창세기 6장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 번째 타락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걸 봤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타락.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은 점차 타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사람들은 더 타락하면서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사람들은 세 번째 타락으로 어떻게 됐는가?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육체. 그래서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육성만 남아있는. 다시 말해서 이 짐승 같은 육체 안에는 사단이 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본성만이 득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육체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으므로 내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육체가 되니까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한가 하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지금 말하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사람들이 악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으신 인생들을 또 짐승들까지도 모두 다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분이 손수 지으신 이 땅을 사람을 또 생물들을 그분이 손수 심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실 때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분의 마음이 그 당시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매질까지 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때리고 난 뒤에 부모 마음이 어떤지 나는 알아. 나도 자식들 혼내키 봤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을요 분석하는 것도 좋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지금까지 성경 연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다.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이것을 본다면 여러분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분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어요. 그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매질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아무튼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거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땅이 되었으니까 그분은 새 창조를 계획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그분은 한 씨를 남겨두셨는데 그 씨가 바로 노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므로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 시대 상황이 어떠하냐? 너무나 사람들이 악함으로 내가 모든 사람과 기식이 있는 짐승들을 다 멸절하리라. 그래서 심판을 그분은 예고하셨어요.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가, 그 다음에 그분의 계획이 어떠한가, 그것을 노아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살기 위하여 이러하라 하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노아는 5,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 그때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한다면 그분은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의 계획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시대를 벗어나 이 시대를 능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길을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시시하게 믿지 않았어요. 믿다가 안 믿다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확신을 했어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렸어. 그리고 꾸준하게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건축했어요. 짓다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120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끝까지 방주를 건축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방주를 구원하고 난 뒤에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것이 뭐냐? 15절부터 22절, 그건 창세기 6장의 끝부분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방주를 네가 알아서 지어라.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지어라. 그러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주 상세히 가르쳐 주시죠. 네가 제주껏 한번 지어봐. 그게 아니라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실 때 모세 보고, 모세야 너 똑똑하잖아. 너 이스라엘 지도자 아니야. 그 네가 알아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누가 집 잘 짓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 있냐? 불러가지고 제주껏 한번 지어봐. 안 그랬어요. 우리는 안 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해야지. 우리는 안 돼.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 뭔가 자기 고안으로 해서는 안 돼.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어디서 보여주셨느냐? 뭘로 치마를 해입었어요? 무화과나무로 치마 해입었죠. 이게 뭔가 자기 죄를 가리려는 거거든. 부끄러운 걸 가린다는 것은 죄를 가린다는 거. 사람이 자기의 어떤 고안, 노력, 인간적인 것,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자기 죄를,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또 안 그런 척하고 있어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셔야 그것이 옳은 것이다. 옳은 구원이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 대신 하나님께서는 뭐를 입히셨어요? 가죽옷. 가죽옷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는 사람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방주의 폭이 50규빗 곱하기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방주의 높이가 30규빗. 아주 이렇게 설계도를 딱. 그리고는 노아야, 방주는 이렇게 생겼다 하고 그냥 영을 싹 열었어요.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해 하실 때도 실수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고 영 안에서 열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봐야 돼, 그걸. 모세가 성막 건축 중에 이 금덩대를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금덩대가 가지가 하나 나가지고 양가수로 가지가 3개 이렇게 뻗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등이 7개 되는 거야. 알았지? 그게 아니야. 보여주셨어. 본 건 확실한 거야.
진리를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깨닫지 말고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 거는 확실한 거야. 그래서 노아에게 이 방주의 치수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방주를 보여주셨어. 영안에서. 그래서 노아는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치수가 아주 여기 비밀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영어로 하면요. ARK, ark. 따라서 ark. 요거 성경에서는 우리나라는 방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법계도 똑같이 ark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방주하고 법계하고 완전히 단어가 틀린데 영어 성경에는 방주도 ark고 법계도 ark야. 야, 희한하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방주도 예수님 자체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법궤도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뭐가 또 일치되냐. 방주나 법궤나 똑같이 예수님을 예표하지만은 또 일치하는 것 또 있어요. 여기서 영자를 띄봅시다. 50, 330에서 영자를 다 띄면 공을 띄내면 어떻게 될까? 영은 필요 없으니까 띄냅시다. 그러면 뭐만 남는가 하면 533이 남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533, 이게 왜 그런가? 방주의 크기하고 법궤의 크기하고 한번 봅시다. 법궤는 또 어떻게 됐느냐? 법궤는 방주의 축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5의 반이 뭐예요? 2.5. 3의 반은 뭐예요? 1.5. 또 3의 반은? 요거는 법궤의 치수예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읽어나가면 바로 법궤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거기에 보면 법궤의 치수가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으로 하라. 다시 말해서 법궤를 그려볼까요? 대강 그려볼게요. 이게 법궤입니다. 가로가 2규빗 반, 세로가 1규빗 반, 그 다음에 뭐요? 높이가 1규빗 반. 여기 법궤예요. 그리고 방주의 치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법궤의 치수가 된다. 그 대신에 공은 띄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방주하고 법궤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같은 설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단어도 같고 또 예표도 같은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방주의 설계가 이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렇게 지어라.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그 설계도 보여주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만들든지 천사를 시키든지 방주를 지어놓고 그냥 들어가라 하면 되지. 무슨 120년 동안 그렇게 애먹으면서 지으라고 왜 그러셨을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방주 크기가 이렇다 모양은 이렇다 보여주지 말고 그냥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라 하면 안 들어가면 그만이고 들어가면 순종하고 구원받는 거고 방주를 하나님이 왜 안 만들고 1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람 보고 왜 만들어 했어요?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120년은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 8식구는요 120년 동안 말하자면 밥만 먹으면 그것만 만들었어. 굉장히 많은 애를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원받기 위하여 이렇게 생긴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건축은 네가 해라. 우리는 구원의 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네가 구원받기 위하여 이러하면 네가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 네가 싸우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노력하며 믿으며 끝까지 네가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뭐 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가 뭔가 싸워서 막 쟁투해가지고 막 가만히 있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방주의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 천국을 그저 차지하려 하지 마라. 그만큼 뭔가 대가를 보여라. 순종을 끝까지 하는 것을 보여라. 하다가 간두지 말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건축한 걸 봐라. 너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것처럼 너도
오늘날 너의 구원을 완성하라.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설계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시공, 건축은 노아가 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또 다른 문제를 또 봐야 됩니다. 오늘날 배는 뭐 돛도 있고 뭐 닷도 있고 뭐 키도 있고 뭐 이렇게 옛날에는 사람이 이렇게 젖었고 오늘날에는 막 엔진으로 막 모터가 막 에이 하면 막 가고 그렇죠. 근데 노아의 방주는 어땠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그게 무슨 배냐? 방주 배는 배인데 어떻게 아니 어떻게 돛도 없고 젓는 거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뭐 추진력이라고는 전혀 없어. 그냥 동동 떠다니는 동동.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배는 배인데 희한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건축을 하는데 그 다음에 네가 건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은 그 다음에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운전 조정을 하신단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배에 만약에 뭐 키가 있다고 해서 그걸 뭐 그 큰 배를 어떻게 하겠어? 안 되죠. 8식구가 그 큰 배가 그 배가 그 보통 배인 줄 아십니까? 길이가 150m예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안 되잖아. 그래서 노아가 5,000년 전에 배를 만들었지만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뒤집어지지도 않고 비가 막 아무리 쏟아져도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무튼 만들라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 배는요, 이 파도가 잘못 치면 배가 깨지는 수가 있어요. 지금도 배가 그래. 21세기에 만든 배도 막 세게 때릴 뻔. 그저께 이틀 전인가 흑해에서 그 요즘 현대 쇠로 만든 배 얼마나 좋은 배 열척이 그냥 폭삭 침몰됐대. 사람이 많이 죽었대. 아 근데 5,000년 전에 나무로 만든 사람이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든 그 배가 하나님 설계대로 하니까 아무리 이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홍수에도 끄떡도 안 들어. 할렐루야. 우리 뭔가 하나님 놀라우신 분, 이야, 그분은 정말로 그분은 오묘하신 분, 지혜로우신 분, 우리가 믿을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고 설계대로 사람이 건축해야 된다. 그 다음 건축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그 다음에 운전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설계하신 대로 건축을 하듯이 주님이 성경 말씀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돼. 사람이 덜 깨지면요 자기 주장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또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 사람이 덜 깨지면 성질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또 한 번 더 해봅시다. 따라하세요. 성질. 고약한 거야. 왜? 내 주장대로 하려는 거야. 하나님이 이래 만들면 아니요. 영거 보기 거북해요. 그래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성질 살아있는 사람들 일로 가면 아니요. 그거 아주 고약합니다. 그걸로 안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가. 그게 아직도 안 깨진 사람은 뭐를 해도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그래.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여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주장하려는 그런 주장이 많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일반 사회 사람들한테 존경심이 적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한번 해봐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분은요, 매일 기적, 놀라운 기적,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기적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 근데 방주에 이제 구조를 봅니다. 몇 층이에요? 3층. 문이 몇 개 달렸어요? 하나. 창문은 몇 개 있어요? 위로 하나. 할렐루야. 창문이 왜 하나밖에 없을까? 아이고, 그거 얼마나 깜깜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창문이 하나인데 얼마나 큰 창문인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되게 깜깜하겠다. 창문. 비가 오는데, 안 그래도 비가 오면은 태양은 없잖아요. 비가 막 40일 동안 계속 오는데, 밤낮으로. 근데 창이 어디에 달리는가 하면은 꼭대기에 달려있어. 그 희한한 창도 다 있죠. 옆에는 창이 하나도 없고, 지붕에 창이 하나 달려있어. 근데 이 배를 여러분 구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붕이 있는 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요즘 배들이 지붕이 없잖아요. 지붕이 있어가 비가 아무리 와도 비 소리는 나겠지만은 빗방울이 방주 안에 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좀 이따가 또 7장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하면은 아무리 어떤 큰 심판도 홍수라는 거는 심판이에요. 물로 심판하신다니까 홍수자 물 자체가 심판이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때 모르지만 이게 모이면 그게 사람 죽이는 거야 이제. 그런데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방울을 구경도 못했어.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짓게 하셨는지. 근데 왜 천장에만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옆으로 창문 많은 데가 비 오는 구경하자. 그거 볼 거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대신에 문은 하나 있다. 왜? 들어가야 되니까. 문은 하나다. 할렐루야. 성막에서도 문은 하나다. 할렐루야. 저는 성막문 할 때 문은 하나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방주도 문이 하나고 성막도 문이 하나다. 이거 왜 그러냐? 구원의 문은 하나다. 따라서 오직 예수.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의 문이 어디 있냐? 그렇지? 나는요, 미국 사람들이 설교하는데 거기서 막 은혜 받고 놀랄 줄 난 몰랐어.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예수뿐입니다. 알라는 구원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쫙 일어나더라고. 미국 가서 보게라. 깜짝 놀랐어. 그냥 아멘만 할 줄 알았는데 쫙 일어나고 아멘! 한번 해볼래 이거? 놀랬어. 마리아는 구원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게 떠 일어나가지고 아멘! 우리 주님이 굉장히 대단히 기뻐하시겠죠. 우리 예수님만 구원의 이름이다. 문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다. 아무데나 막 들어가야 될 일이 아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분 말고 다른 이름은 헛늘이다. 심지어 여호와라는 이름도 아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이름이다. 그 다음에 저는 마리아는 구원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만 구원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주에서 문 얘기할 때 그걸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문은 하나다. 할렐루야. 근데 몇 층이에요? 3층이죠. 근데 하나님이죠. 이야, 배가요. 옛날에 5,000년 전에 3층짜리 배가 있었다니까. 이것도 이러면 깜짝 놀래줘야 돼요. 근데 3층인데 왜 하나님이 3층으로 짓게 하셨을까? 아주 크게 가지고 뭐 한 층이면 다 그냥 하면 될 텐데 왜 3층일까? 이런 것도 물어봐줘야 돼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시다. 교회라고 칩시다. 교회 안에도 사실은 따라서 방주는 교회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방주하고 교회하고 같은 것 같아요, 안 같은 것 같아요? 아마 한번 생각해봐요. 같단 말이에요. 그 방주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도 층이 있어. 영적으로. 그래서 믿음이 아주 낮은 사람이 있고 1층에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올라가면 어떤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가고, 믿음이 높은 사람은 3층으로 올라가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1층은요, 그건 안 내려가는 게 좋아. 왜? 짐승들이 다 거기 있어. 그거 막 똥 싸고, 아주 그냥, 감 내려가면 그 아주 골치 아파. 아주 그 불결해, 1층은. 2층은 조금 나아. 왜? 거기는 곡식도 있고, 짐승을 1년여 동안 먹여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갖다 줘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각종 도구들 그거 다 있죠. 3층에 올라가면 누가 있나? 노아 8식구 3층에 사는 거예요. 이건 뭐 이야기 안 물어봐도 뻔한 거예요. 성경이 그게 됐습니까? 그거 뭐 물어보면 뭐해. 그러면 노아 8식구가 1층에 살았겠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상식을 동원할 때는 또 하셔야 돼요. 성경이 어땠습니까? 그거 자꾸 따지지 말고 최대한 상식을 동원해야 돼요. 우에서 소가 똥 누는데 사람이 1층에서 안 산단 말이야.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노아가 제일 높은 데가 있어야지 노아가 밑에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층, 2층, 3층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교회 생활 하는데 지금 1층에 있나 2층에 있나 3층에 있나 이것도 좀 봐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30년 동안 1층에만 있는 사람 봤어. 예수 믿자마자 6개월도 안 돼가 1층으로 올라간 사람 봤어. 할렐루야. 사람 나름이. 그 사람이 중심이 어떠하냐. 하나님 앞에서 성격이 분명한 사람은요, 쫙 올라가게 돼 있어. 근데 성격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가다가 말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랬다 저랬다. 여기 와서는 연애 받는데, 딴 데 가면요, 은혜를 까먹고, 이영 목사님이 그러면 아멘 그러다 딴 데 가서 그 말씀 아니야. 그럼 아닌가? 또 그래. 은혜 못 받아. 주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성격을 분명히 세워서 빨리 올라가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신앙이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다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노아의 방주에서 1층에 있으면 안 되죠. 애굽에 있다가 어디로 와야 돼요? 아니요. 어디까지? 그 다음에 뭘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하여 세 번째는 가나안으로. 그래 방주로 말하면 애굽은 1층이고 광야는 2층이고 맞죠? 가나안은 3층이에요. 사람의 몸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1층에 있는 사람이다. 신앙생활 교회 안에도 3층이 있습니다. 1층에 있다는 사람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직도 육적인 사람. 성질 그대로 있고 고집 그대로 있고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막 완전히 변화가 안 됐어. 완전히 쌩쌩한 사람이 쌩쌩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왕창 박사 깨져야 된다 그래. 죽어야 된다 그래.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 뭐가? 육이 살아있는 사람. 1층에 있는 사람. 좀 변화되면은 이것저것 끊고 성질도 죽이고 하나님께서 좀 만지고 은혜를 받고 하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변해.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도 덜 변했는데 혼적인 사람이 있어. 그러나 정말 은혜 받으면 영적인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은 뭐냐?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성분을 많이 닮아간 사람, 변화, 성숙된 사람을 말해요. 할렐루야.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나름입니다.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봐요. 성막은 세 단계가 있다. 성막, 처음에 딱 들어가면 뭐다? 네? 네, 뜰. 할렐루야. 따라서 뜰. 뜰을 지나면 뭐다? 따라서 성소. 성소를 지나면 뭐다? 지성소. 요걸 잘 한번 보세요. 성경에 왜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놨냐?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튀어놓지 왜 나눠놨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들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눠놨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 믿으면 문을 들어가서 이 뜰에 있다 이거야. 여기서 왔다 갔다 계속 있다. 어떤 단계를 완전히 거친 사람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걸 말한 거예요.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방주로 말하면 1층, 2층, 3층. 애굽에 있으면 암만 거기서 봐야 흔들립니다. 애굽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육적인 사람이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변화가 되면 이걸 통과하고 이걸 통과하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면 사람이 그만큼 뭔가 체험하고 통과했다는 뜻이야. 통과했다 그 말은 뭐냐?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뭔가 자꾸 단계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간다는 뜻이에요. 변화가 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놀라운 세계를 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계속 본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끔 만납니다. 말씀 듣는 중에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만나기도 하고 아무튼 어떻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수가 있습니다. 뜰에서는 노신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이야. 막 깜짝 놀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수가 있어. 그 사람 차원이 다른 사람이. 그러나 정말로 놀라운 데는 어디냐? 지성소에 따라 지성소. 지성소가 진짜 놀라운데 깜깜해야 되는데 4겹이나 덮어놨으니까 창도 없고 문도 없고 다 덮어놨는데 깜깜해야 되는데 웬걸 지성소가 제일 밝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거기이기 때문에 아주 밝아요. 다시 말해봅시다. 뜰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야. 태양빛에서 그냥 옛날 습관대로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몸으로 막 말하다 같이 막 뛰어 그냥. 열심은 열심이야.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 그래도 너는 잘 못하는 건 아니다마는 거기만 계속 있으면 안 된다. 더 전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 여기서 여기 단줄 알기 때문에 그게 착각이. 열심만 하면 막 단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니야. 변화가 돼야 돼. 전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뜰에 있다가 여기 오면은요, 성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바위하고 계란하고 만나면 박살이 나야 됩니다. 계란은. 사람이 완전히 옛사람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있다가 내려왔을 때 모세가 멀쩡해가 내려온 게 아닙니다. 확 따라져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막 확 빛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지성소에 갔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단계가 있다는 걸 다시 말해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서 1층, 2층, 3층을 이게 왜 1층, 2층, 3층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하, 나도 지금 1층, 2층, 3층 중에 3층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애굽에 있지 말고 광야를 빨리 통과해야 된다. 누가 광야에 있으라 그랬습니까? 광야는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통과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애굽에 머무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합니다. 거기서 나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육적인 사람이 변화되어가지고 드디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소에서도 뜰에 있지 말고 성막에서도 뜰에 있지 말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나아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전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있을 때 누구는 어디에 있었고 누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것도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에 있어요.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산 꼭대기는 모세만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있었습니까? 모세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럼 산 중턱쯤 누가 있었을까?
여호수아,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있어. 그럼 산 밑에는 누가 있었을까? 나머지 다 아는 건 산 밑에 있었어. 나는 그걸 보고요, 좀 섭섭했어. 대부분이 산 밑에 있구나. 그런데 산 밑이 좋은 데가 아니더라고. 영적으로 봐도 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그걸 또 알아봐요. 모세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말씀을 받고 얼굴이 막 빛나고 막 변화가 되고 막 하늘의 영광을 보고 굉장했어. 그런데 웬걸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금송아지나 만들고 앉아가지고 그 앞에서 미친 짓을 한 거야. 미친 짓.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 하나님을 즉각 배반한 거야. 가장 극심한 타락을 보인 거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까? 얼마 전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체험을 보고 기적을 봤어요. 매일 만나를 먹던 사람들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 백성이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교회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 봐요. 밑에 있는 사람들. 뜰에 있는 사람들 많듯이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금송아지 갖다 놓고 그것은 막 미친 짓 하죠. 이게 뭔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1층 맨 밑바닥에 육적인 신앙생활, 뜰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 성경 읽고 볼 수 있어.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금송아지가 오늘날 뭐냐? 따라서 재물신. 금이 재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은 의미에서 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그렇게 타락한 우상을 만든 금은 재물신이 돼. 그래서 금도, 은도 뭐 이런 나가죠. 그땐 돈이야. 돈. 그래서 재물신이라고 해요. 금송아지는 재물신이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성경에서.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 갖다 놓고 그것을 막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신, 돈이 우상이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야. 이건 성경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에서 나와야 돼. 물질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돼.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물질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줘야 돼. 고양이에 생선 가게를 맡기면 어떻게 될까? 지가 다 못 부리죠?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기면 고양이 짓 할까? 좀 다른 짓 할까?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저게 고양이냐? 아니냐? 저거한테 맡기면 되겠냐? 하나님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내가 주는 것을 받아 관리하겠느냐? 누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양식을 맡아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있느냐?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그 마지막 대자 하나님 것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면 팍팍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물질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맡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면 다 집어넣는 거야. 전부 지금 만들려고 바쁜 거야. 근데 사람들이 희한해요. 나쁜 짓 할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전혀 생각을 안 해. 그게 불행한 거야. 나쁜 짓을 할 때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지? 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아무 생각이 안 나나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생각 안 나고 이러다가 지옥 가지 그 생각도 안 나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거밖에 안 보이나 봐.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나는 잘난 척하고 나는 믿음 좋은 척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1대1로 가서 1대1로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꾸.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보인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을 비춰주신다니까. 그래서 자신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떤 상태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내 가족을 살리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남 따라 어슬렁거리지 마라. 내 신앙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라. 내 멋대로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볼 때 우리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건축하여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서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완성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노아의 어떤 상황을 보면 오늘날 여러분도 분명히 이 시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대에서 노아와 같은 의의 후사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방주를 지어라. 처음에 그랬어요. 그 다음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나는 6장을 7장을 연구하면서요, 방주를 지어라 해가 지었었다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 지어놓고 노아가요, 식구들 데리고 싹 들어가지 않았어. 다 지어놓고도 하나님 말씀 떨어지기 전까지 가만히 있었어. 아, 노아가 그래 훌륭해. 그냥 쏙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실 때까지 자기가 건축을 했지만 기다리고 있었어.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때 사 들어갔어요. 그럼 또 반대로 해봅시다. 1년쯤 있다가 툭 방주가 아라라산에 걸렸죠. 그러게 처음에는 까마귀 띄었다고 그 다음에 비둘기 띄어가 보니까 육지가 드러났다는 걸 알겠죠. 한참 있으니까 물이 빠졌죠. 그럼 문 열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이었던 노아가 훌륭한 거예요. 계속 기다렸어. 답답해 죽겠는데 다른 식구들은 노아는 가만히 있거라. 할렐루야. 어느 날 드디어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아야,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라. 할렐루야. 만들으라는 것, 들어가라는 것, 나오라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6장 제일 끝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과연 노아는 노아야. 명하신 대로 다짜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나는 10분의 1도 못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했어. 순진해. 사람이 시킨 대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모세도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하라고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이 건축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계속 출애굽기 가면 강조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참 훌륭하구나. 우리도 오늘날 노아와 같이 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노아를 오늘날 우리가 닮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또 말합니다. 이 방주 크기가 이렇게 했는데 처음 읽는 사람은요, 여기가 제일 재미없어. 오늘 읽은 거.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간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고 방주의 제도는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급에서 창을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 이거 뭐 앞만 읽어도 재미가 제일 없어. 그런데도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봐야 돼. 하나님은 참 자상하시구나. 꼼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대강대강 해라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 관여하시고 부모가 섬세하게 자녀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상하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것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예, 나무가 많지만은 너는 말이야 그 나무로 만들어. 그래서 무슨 나무? 따라서 잣나무. 나무도 많은데 잣나무로 만들어. 참 하나님 희한하죠. 그럼 오늘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잣나무로 만들어. 그럼 나중에 물으면 무슨 나무로 만들어? 몰라요. 그러면 안 돼.
성경을 읽어도 헛읽은 사람이야.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그럼 또 지금 왜 잣나무로 만들어 그랬어요? 요렇게 해줘야 돼, 성경을 읽을 때는. 왜?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어른이 돼가 성경 읽으면서 오늘 구렁이가 나물 넘어가는가 오늘 읽고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왜 잣나무일까? 이렇게 해줘야 돼. 그 사람이 힘을 내. 주님, 왜 잣나무입니까? 잣나무로 오가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줘야 돼. 모든 나무 중에 가장 값비싼 나무는 백향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이 땅에 있는 나무 중에 제일 값어치 없는 나무, 제일 시시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시띠나무야. 근데 희한하죠? 성막에 저것을 시띠나무로 만들어 그랬어. 이야, 하나님도 그때 희한하죠? 그 다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3개 있는데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예요. 이 나무에도요, 연구를 하려면 논문을 쓸만해. 신학교 졸업하는 논문을 쓸만해. 그 다음 또 해볼까요? 잣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 진이 제일 많다. 이렇게 또 알아야 돼. 진이 뭐예요? 찐득찐득한 그 나무, 이게 상처가 나면 거기서 찔찔 나오죠. 송진 같은 진. 그래서 진이 많다는 거 뭔데? 빨리 눈치를 채야 돼. 아, 배를 만드니까 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진이 썩어요, 안 썩어요? 진은 썩는 게 아닙니다. 타만 태워지긴 하는데 물에서는 그것도 안 해요. 아, 앞으로 홍수가 일어나니까 홍수에 제일 강한 나무가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셔. 잣나무라는 건.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때 정확하게 명령을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순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잣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잣나무야. 노아의 방주는. 그리고 난데 거기다가 안 그래도 잣나무로 만들어가 진이 줄줄 흘러가지고 그냥 잣나무가 물을 이기는데 홍수를 이기는데 거기다가 안팎으로 또 뭘 또 발랐어. 거기다 또 발라래. 역청을 또 발라래. 말하자면 오늘날 송진을 발라라. 타로식으로 된 송진을 발라라. 그런 뜻이야. 역청을 바르면은 물이 거기다 또 더 안 새. 맞죠? 그런데 역청을 바르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시킨는가? 안팎으로 발라라. 또 그러셨어. 이야, 우리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 또 질문합니다.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는 게 뭡니까? 또 물어줘야 된다니까. 역청은 바르면은요, 물의 침입을 방지합니다. 맞죠?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바깥에서 한번 칠하든지 안에서 한번 칠하면 되는데 왜 바깥에 칠하고 또 안에 또 칠합니까? 이 물이 그 당시로 말하면 물이 침범에 들어온단 말하자면 뭔가 하면 마귀 역사야. 물이 점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배는 깔아앉아. 마귀 역사가 점점 마귀가 가인의 집에 들어오듯이 마귀가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침몰하고 만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마귀가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안팎으로 막아라. 할렐루야. 그럼 안팎으로 막는 게 뭡니까? 아, 마귀 역사에는 바깥 요인도 있고 안의 요인도 있다. 외적 요인도 있고 내적 요인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밖의 사람들, 밖의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나한테 역사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거 뭐냐? 내 속 사람에게 안에서부터 가만히 있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내가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 가인이 범죄할 때 다른 사람이 가인에게 죄질하고 충동질을 한 적 없습니다. 누가 가인을 때렸든지 누가 가인을 분대게 한 적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지가 지 속에서 마귀 역사로 지 속에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지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시는 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가인 속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미움, 질투, 분노, 혈기 이런 게 막 올라왔어. 바깥의 요인입니까? 이게 안의 요인입니까? 안의 요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마귀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너 그것도 조심하라. 그 다음 바깥에서부터 어떤 환경이 아주 가난한 나라에 났어. 그럼 가난하면 다 도둑질하면 되겠냐? 이것도 바깥 요인이야.
아이, 주위에서 자꾸 예수 못 믿게 자꾸 방해. 아이고, 할 수 없이 처녀 때 예수 믿다가 시집가서 예수 못 믿게 됐어. 바깥요인이야, 그건.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역사. 그러나 아무 그 역사도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역사가 일어남으로 넘어지고 마귀 밥된 사람도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역청을 어떻게 칠하라? 안팎으로 칠하라. 마귀 역사는 안팎으로 있다는 걸 알아라. 그래서 눈을 부릅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 역사하는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난 뭘 봤는가 만 마귀 역사를 마귀 역사한 줄 모르는 게 문제더라. 난 그걸 봤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마귀 역사하고 있는 자체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저거 마귀 역사인데 더러운 마귀 역사인데 저거 모르고 저 가만히 있네. 그거 보통 문제 아니야. 밖에서 들어오는 건지 안에 들어오는 건지 구분하기도 전에 마귀 역사 자체를 구분을 못하면 이거 보통 사건 아닌 거야.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갖고 노는 거야. 마귀가 역사했는데도 모른단 말은 도둑놈이 들어가야 다 뒤지는데도 도둑놈이 들어온 줄도 모른다는 뜻이야. 보통 사건 아니죠. 마귀 역사를 먼저 알아야 돼. 감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둑놈이 들었다고 알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도둑놈이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해야 되고 도둑놈을 강하고 담대하게 쫓아내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마귀 역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능력, 영적인 어떤 파워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당하는 거야. 안으로 밖으로 다 당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약할 뿐만 아니라 흐려. 이게 문제입니다. 희미해, 사람들이. 뭐, 영적으로 분명히 보는 게 없어. 또, 보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봐도 약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기 자식이 마귀한테 끌려가는데도 약하니까 쳐다보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니까. 사생결단을 못하고, 내가 오늘 죽는 한에 있더라도 내 자식 끌고 가는 마귀 역사는 난 못 본다. 이게 마귀 앞에서 어떤 단호함, 강한, 분명함, 이런 게 있어줘야 돼, 사람들이. 그런 확고한 게 마귀 앞에 없으니까 마귀 앞에서 무능해지는 거야, 사람이. 희미해지는 거야. 마귀가 계속 갖고 노는데 나만 갖고 노는 게 아니고 자식들 다 갖고 노는 거야. 그 자식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있는 많은 자식들이 마귀한테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부모들은 무능합니다. 뭐 잘 모릅니다. 알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어떻게, 제사장이면 뭐해? 요즘 말로 늙고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늙고 빠졌어. 늙고 빠진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늙어서 모든 것이 쓸데없이 되고 있다. 나이는 들어도 늙지 마라. 할렐루야. 나이는 들어도 늙지 마라. 무슨 말인지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은 나이는 들었지만 늙진 않았어요. 야곱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야곱은 늙지 않았어요. 점점 더 밝아졌어요. 맞죠? 이야, 얼마나 놀랐어요. 이삭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얻어가지고 이거 뭐 이삭인지 에스인지 야곱인지 모르고 더듬해가지고 죽벌고 했지요. 영적으로 눈이 얻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보다 야곱은요 굉장히 밝았어. 영적으로 말하면 이삭보다 야곱이요 선생이야. 완전히 선생이야. 이삭이 1층에 있었다면 야곱은 3층에 있었어. 야곱은 눈 감고도 다 알았어.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뭐고 왼쪽에 있는 게 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축복이 됐어요? 팔을 어긋맞기 십자가로 곱하기로 해가지고 축복을 한 거야. 이쪽이 머나세가 여기 있고 에브라임이 저쪽에 있는데 머나세가 장남인 거 알면서도 오른손을 장남무에 얹지 않았던 거야. 죽기 직전에 눈이 희미한데도 말도 안 했어. 요 머나세가 요 오른손 밑에 왔는데도 오른손을 이쪽에다 댔어. 왼손을 이쪽에다 댔어. 그리고 팔이 곱하게 되잖아. 이 야곱이 얼마나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보셔야 돼. 죽기 직전에 그만큼 나이가 들었어도 야곱은 늙지 않았다. 성숙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성숙하지 않으면은 자식들 죽이는 거야. 교회에 여러분들이
기둥 역할을 못하는 거야. 교회 눈이 밝은 사람들이 딱 있으면요, 강한 사람이 딱 있으면 교회 마귀가 못 들어와. 그 사람 보고도 교회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돼요. 99명이 다 잠자도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마귀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무서워서 교회 못 들어와. 박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도 그럴 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여러분 집안을 마귀가 넘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이 돼. 할렐루야. 잣나무로 하되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들이 시험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잣나무는 예수님이다. 이거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예수님이 그만큼 시험과 연단, 환난, 핍박에 견디신 분이, 사망도 이기신 분이, 물이 그 당시에 노아의 방주 당시에 물은 사망의 물입니다. 맞죠? 잣나무는 이 사망의 물을 이겼어요. 견뎠어요. 썩지 않았어. 문드러지지 않았어. 우리 예수님은 사망까지도 이기고 엄부에서 일어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시시한 어려운 핍박 환란 이런 데 퍽썩 주저앉으면 안 돼. 그거 푹썩 썩어 풀리는 거야. 물이 막 팍팍 새들어오는 거야. 그거는 강하고 담대하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핍박과 고난도 그분은 든든히 이기셨느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내려앉아가지고 막 아이고 시험 불평불만하고 막 낙심해가지고 내려앉아가지고 그냥 믿음도 어디로 갔는지 다 팔아먹어버리고 기막이 밥되는 거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뭐같이? 잣나무같이. 안팎으로 치러야 돼. 왜? 바깥으로 마귀 역사가 있고 안으로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잣나무를 볼 때 주님 기도합시다. 내가 잣나무같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안팎으로 원수마귀가 내 안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팎으로 역청으로 칠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바람. 할렐루야. 안팎으로 칠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바깥에 발랐다는 거 보셔야 돼. 문 바깥에다가 이렇게 발라놓으면 뭐가 못 들어와. 안 발라놓은 집은 쑥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를 발라놓은 집은 말하자면 칼 들고 천사들이 집집마다 가가지고 그 앞에 피가 있으면 싹 지나가 버려. 못 들어와. 하나님 법칙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팎으로 칠한 사람이 되죠. 이제 예수님의 예표가 노아가 건축한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삽니다. 저는 성경 연구하면서 거기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사람이 암만 시원찮아도 방주 안에만 들어갔다 하면 사는구나. 이유 불문이다. 야, 이건 굉장히 놀라운 구원의 법칙이에요. 뭐 어떻게 생겼든 잘났든 옛날에 어쨌든 뭐 따질 거 없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100% 살아. 할렐루야. 근데 지가 아무리 떠들어봐요. 방주 바깥에 있으면 100%다 주고. 이야, 이거 놀랍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신다.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느냐 방주 바깥에 있느냐 이걸 보신다. 다시 말해서 네가 어떠냐, 뭐 과거가 어떻고 뭐 지금 현재가 어떻고 뭐 집안에 어떻고 이거 안 보시고 네가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바깥에 있냐 요건 보신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든 무조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 안에 들어오는 비결은 뭐냐? 따라서 주 예수요. 주 예수를 부름으로 그분은 내 안에 오시고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고. 이 법칙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그분을 부르면 그분은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분은 나에게 오시기 위하여 그분을 불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그분을 불러라 그랬습니다. 부르는데도 오시지 않으면 그분은 미안합니다. 기머리가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헛기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은 유효합니다. 부르면 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산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당신을 영접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것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오소서. 내가 또한 당신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노아와 같이 방주 안에 있게 하소서. 당신은 나의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또한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무조건 산다는 거야. 또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사는 거 아십니까? 도피성 안에. 이스라엘에는요, 여러 군데 도피성인데 6군데 여기저기. 한 군데 몰아놓으면 안 되죠? 도피성을 한 군데 몰아놓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잘못하다가, 그냥 뭣도 모르고 잘못하다가 사람 죽였다 그랬죠. 그랬죠? 성경에 보면 그러죠. 너 사람 죽일 마음이 없나? 없었지요. 하나님도 그걸 아셔. 너는 무죄야. 오늘날은 무죄입니까? 잘못해서 죽였어도 죄는 죄야, 오늘날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안다. 넌 그 사람을 죽일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그러므로 너는 무죄다. 그렇게 이렇게 다른 거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사람들이 속으로 아무리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곤백번 죽여도 죄가 아니지요. 법적으로, 형법으로.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지요. 그 하나님 법하고 사람 법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노아의 방주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여 구원받은 것 같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방주를 건축하여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아무리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도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무리 앞으로 큰 대환란이 온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피할 길이 있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주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신 예표입니다. 노아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